오늘 토요일 말씀 묵상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 확장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선한 것, 좋은 것 주시려고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이 말씀 속에 이제 만나는 나병 환자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또 이방인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저도 이러한 것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서 이 나병 환자 10명 예수를 만나서 부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사회의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참으로 부정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님을 멀리서 부르는 겁니다. 멀리서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 말은 제사장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자신들이 나병이 이제 났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너희들의 이제 나병이 치료되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확인받으라 라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은 그 몸을 확인하고 온전히 치유되었다면 그들에게 치유되었다라고 선포해주고 그들은 다시 사회 무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죠. 육체적 질병도 힘들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 또 사회 속으로부터 격리되어서 그들이 자기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제사장들에게 확인하라고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중에 정말 그들의 병이 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 이가 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을까? 오늘 보니까 그리고 나서 자신을 치유해 주신 이 예수님이 자신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 가운데 진정한 영혼의 구원, 영생의 소망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들이 자신들의 유익만 취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너만 왔느냐?
그들이 진정으로 영생의 소망의 영혼의 구원의 완성까지 왜 그들이 갈급히 찾지 않고 있느냐라고 그 나병이 치유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는 계기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들이 한갓 이 육체적인 치료에만 멈추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 돌아온 이 나병 환자에게 이제 깨끗하게 치유받은 이 사람에게 그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들어온 자가 없다. 이 자가 바리새인이라는 이 자가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여전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오히려 이방 땅에서 그들의 간절한 구원의 갈망함 속에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율법학자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러한 사건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육체적 질병의 치유는 결국 영혼의 구원까지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영광 목사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육체적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죠. 육체적 질병을 구원받아봤자 기껏 이 땅에서의 누리는 그러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육체적 질병의 치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소망까지 나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한다는 것,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지금의 삶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느낀 점 보면 그렇습니다. 병이 나은 기쁨에 멈추지 않고 그 근원 대신 주님께 감사드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마리아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 삶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저희들 삶에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속에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삶 속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엔 고난도 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고 놀라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같이 멍에를 메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지적인 순종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느 것, 세상에 어느 것도 나를 침범할 수 없고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이 크신 소망과 사랑 속에 살아갈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은 깨닫기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정과 정의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감사로 이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감사함으로 더 큰 미래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그래서 중요해요. 감사가 과거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곧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결국 우리를 이끌어주는 건 소망이지 않습니까? 결국 감사함으로 소망이 이끌어주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의 근원, 이 모든 것의 영적인 자원의 공급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확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확인되어졌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에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자원이 하나님 안의 풍성이 경험되어지게 될 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갈망함이 생기게 되고 그것은 곧 전도로 이어지게 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 풍성한 자원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불타오른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바로 그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전도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감정이, 마음이 늘 성령 충만해서 그것이 불타오르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저희들은 더 풍성한 은혜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희들의 삶은 더욱더 기쁨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 속에서 말씀이 저희들 삶을 이끌어주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감사가 미래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것,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이 감사의 소중함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